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입니다. 위에 보면 타이틀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유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뭐라고요? 포도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느 특정한 공간,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아니요, 우리 교회도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이것은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이곳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뭘로 보고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러 갔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겠죠.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한 번 더 일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또 일할 사람이 있어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2시에도 또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에도 또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몇 시가 퇴근 시간인데? 6시가 퇴근 시간인데 오후 3시에도 데리고 왔다고요. 근데 오후 3시에 데리고 와서 일한 것도 그것도 대단한데, 오후 5시에 퇴근 시간을 1시간 남기고 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왜 지금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아직도 일 안 하고 이렇게 서성이고 있느냐? 아니, 저희들도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희들을 써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건 아마입니다. 제 생각이라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불편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남들보다 조금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정근이 같은 애는 이른 아침부터 불려간 애겠죠. 딱 보자마자, 주인이 보자마자 제일 먼저 데리고 갔겠죠. 혜성이 같은 애는, 아이고 혜성아, 오후 3시쯤에는 불려가겠나? 네. 주인이 와서 보고는 쭉 둘러보고는, 아이고 정근이 먼저 데려가고, 그 다음 9시에 경석이 데려가고, 그 다음에 한 12시엔 지연이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지성이하고 혜성이는 한 3시쯤 하고, 이제 저기 뭐 가온이 뭐 이런 은우 이런 애들은 저것들 뭐 일이 되겠나 싶어서, 그래도 이제 야, 너네들은 왜 일 안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아무도 저희를 안 데려고,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 이 돈을 벌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저희를 안 데려갑니다. 오후 5시에 주인이,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 가서 니네들도 일해라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자,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주인이 품꾼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 원자부터 오후 5시까지 온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품삯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급합니다.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수에 밝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자,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를 줘야 될까요? 네? 9분의 1. 네, 좋습니다. 아침 일찍을 몇 시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한 10시간 정도 일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시간 정도 일했다면 한 10분의 1 정도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 정도를 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그 한 시간만 일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보다 더 일찍 온 사람. 와,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럼 나는 쟤보다 한 10배 일했는데, 와, 이게 뭐냐? 10데나리온이다. 오늘 끝장이다. 하면서 포도원 제대로 왔다.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그 다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몇 데나리온을 줘야지 맞는 거예요? 3데나리온을 줘야 맞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제일 일찍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요? 3시에 온 사람부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도 원망이 터져 나올 사람들 아니잖아요. 3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면 이거는 자기들도 진짜 감사하고 그냥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뭐가 지금 억울한 거예요? 지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자기는 3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 더 억울한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은 니 조용히 해라 하면서 나는 12시에 와서 6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다 하면서 3시간밖에 일 안 한 게 어디 지금. 그러니 9시에 온 사람이 어떡하겠습니까? 너는 다 조용해라 하면서 난 지금 9시에 와서 9시간 일했는데 니 지금 나는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노동부에 신고해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마지막 제일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다 조용해라 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나는 하루 종일 깨끗해서 수고했는데 어찌 1시간만 일할 사람과 같은 싹을 받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고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누군가는 이상할 겁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보겠습니까? 나는 솔직히 주인이 좀 이상하다. 솔직히 난 주인이 이상하다. 아니다. 나는 원망하고 있는 품꾼들이 이상하다. 두 명. 두 명. 그렇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저 두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품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품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이상한 거예요? 저 원망하고 있는 품꾼이 이상한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너 처음 나와 일할 때 계약서 썼지 않냐? 뭔 계약서 썼냐? 하루 일해서 1데나리온, 아침 일찍 와서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받기로 계약서 쓰고 작성하고 일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계약서대로 한 데나리온 줬는데 뭐가 이상하냐? 주인의 입장이 되어보면요, 원망하고 있는 품꾼이 이상한 거고요, 품꾼의 입장이 되면요,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이상하다고 성 드신 분들은 평생을 품꾼으로 살아요. 그러니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분은요,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지성이가 내가 보니까 저 가족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저 품꾼들이 이상한 거예요. 원망한 저것들 왜 계약서대로 해야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각기 다른, 정말 다른 본문보다 오늘 본문이 정말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와 관련해서 책들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포동 품꾼들 비유만 쳐봐도 진짜 수많은 글들이 뜰 거고요, 수많은 설교들이 뜰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요, 이런 거예요. 문맥, 그러니까 흐름,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만 딱 떼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물론 이 말씀만 딱 떼서 봐도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은혜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감동일까요? 참 재미있게도 이 포동 품꾼 비유는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태만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다면 마태가 지금 어떻게 이 성경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전개를 한번, 문맥을 한번 보면서 이 내용이 왜 20장에 등장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전 내용이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있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는 병 고치는 사역, 뭐 치유하는 사역,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진짜 메시아의 사역은 이걸 넘어서는 거다. 뭐냐?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베드로가 메시아를 고백하니까 메시아의 사역이 진짜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메시아 고백이 있었죠. 16장에서 17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알려졌습니다. 근데 18장에서 뜬금없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면 그때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사가 뭔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죽고 살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나라가 오면 여기 중에 누가 큽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어야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알려줍니다. 너희와 같이 생각, 너희와 같은 욕심으로는 큰 자가 될 수 없다. 낮은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에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서 고민하고 그저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이때를 바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저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베드로의 속마음은 지금 뭡니까? 마지막 27절 마지막.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서로 제자들 서로는요 싸워요. 누가 더 큰지 늘 싸워요. 왜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됐을 때 누가 2인자, 3인자, 4인자 될 거냐라는 거예요.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더 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겠냐고요. 지금 흐름이 마태복음 16장부터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오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제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비유는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은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사역,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관심이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그거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아 정말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고자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 직접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 앞 뒤에 배치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먼저 된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된 자 누굽니까? 일찍 온 사람. 일찍 온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나중 될 수 있다고요. 일찍 온 품꾼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나중 될 수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 온 자들이 마지막 온 자들이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먼저 될 수 있다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돈 얼마 받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을 어디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예수를 알았고 일찍 예수와 함께하고 일찍 예수와 같이 다녔지만 제자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너희 마음에 뭐가 없으면요? 주인의 마음이 없으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너희 나와 일찍 같이 다녔지만 너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중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한 포인트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까? 한 명만 집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한국성 집사님. 좀 정말 답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답을 말할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네. 어느 부분이 제일 이상합니까? 그 주인이 하신. 네? 주인이 무공정한. 오늘 본문 내용을 읽고 집사님이 생각한 가장 이상한 것은 여기다. 저는 별로 안 살가지고. 역시 전혀 안 이상해. 제가 잘못 골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품삯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같은 품삯을 준 주인이 이상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해석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왜 일한 시간이 다른데도 같은 품삯을 줘서 품꾼들의 원망을 들었을까요? 8절,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품삯을 지급한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부터 품삯을 줬습니까?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로 품삯 순서를 줬습니다. 그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중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먼저 온 자는 당연히 그 이상을 받을 기대로 들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반대로 지급했다면 어땠을까요? 나중 온 자부터 주지 않고 먼저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아침 일찍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수고했다, 오늘 참 수고했다 하고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수고했다. 그러면 그 품꾼들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수고했다. 기쁜 마음. 3시, 5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 오히려 뒤에 온 사람일수록 더 기쁜 마음. 원망하는 거 하나 없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순서만 바꿨다면 주인이 이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이걸 몰랐을까요?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인은 마지막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서 먼저 온 사람들이 그 품삯 받는 것을 보게 했을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인이었다면 반대로 했을 겁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주면서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요, 9시에 온 사람에게 주면서 먼저 온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는 한 데나리온 줘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요, 12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면서 절대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는 한 데나리온 줬을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기쁨으로, 포도원은 너무너무 기쁨으로 넘쳤을 거예요. 주인은 어떤 주인으로 칭송받았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주인 없다고 모두가 다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주인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인이 이걸 몰랐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일부러 거꾸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꾸로 한 것에 주인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걸 놓치니까 이 품꾼 비유가 해석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인이 품삯을 지급하는 순서에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일부러 거꾸로 품삯을 지급하면서 뭘 보게 했다고요?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게 했다. 이건 주인의 의도라고. 주인이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비유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과 같은 겁니까?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 아닙니까? 근데 그 품꾼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면서 먼저 온 자들이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첫 번째, 주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주인의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저 그냥 그 품꾼들이 그냥 한 데나리온 받고 기쁨으로 받고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인은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지금 뭘 모르니까요. 주인의 긍휼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주인은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망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5, 5시에 온 사람도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은 당시의 노동자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1시간만 일했다고 10분의 1 데나리온 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 주인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이 공산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포도주인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지향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주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예요? 봐라,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지 않냐.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 뭘 보여주고 싶다고요?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 어려운 자, 정말 하루 먹어야 될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루 먹을 수 있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이야기했지만 자본주의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자본주의로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점점 빈부의 격차만 커지고 오히려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모습 아닙니까? 체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에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주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비유에서 손해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은요, 노동 품꾼들이 일한 것을 바탕으로 수확량에서 자기의 뭐가 나옵니까? 품삯을 주고 남는 것이 자기의 수익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이익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줘 버렸잖아요. 그러니
손해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먼저 온 자들이 뭐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만 손해본 건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본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것은 누구입니까? 주인인 거예요. 뭐예요? 이것을 주인은 보게 했다고, 먼저 온 품꾼들에게 보게 했다고, 내 것을 뭐 하는 거요? 희생하는 것을 보게 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긍휼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내라고요. 그것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 긍휼의 마음을 살아낼 수 없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 긍휼의 마음을 살아낼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주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주인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원망받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원망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원망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주인이 마지막 온 자들에게 10분의 1만 준다고 해서 먼저 온 자들에게 6분의 1, 3분의 1만 준다고 해서 누구 하나 주인을 원망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일한 대로 줬기 때문에 원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원망을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손해를 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자기의 것을 희생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서로 크기만을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높이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싸워서 더 많이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더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주인의 몫은 정당하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정당하게 주어지는 그 몫을 오히려 희생해서 양보해서 나눔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주인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먼저 온 품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보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고, 그 긍휼의 마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당연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당연한 나의 믿음,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나의 그 믿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할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긍휼의 마음은 이 땅에서 살아내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먼저 온 품꾼들처럼 긍휼의 마음은 없는 채 그저 내가 좀 더 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먼저 온 자들은 긍휼의 마음을 논하기 전에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이 조금 더 받는 것에 대해서 뭐가 울분이 터져나간다. 왜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긍휼이 아니라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그 마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내어놓을 수,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품꾼들을 통해서, 아니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통해서 또 다른 포도원이 만들어지기를, 또 다른 생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면 아마 이 말씀은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뭐가 생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자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그 긍휼한 마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하면서도요, 더 높은 자리 탐하고 더 많은 재물 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고 아무리 일찍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중에 될 거라고요. 근데 예수를 늦게 믿었더라도요, 정말 그가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가 먼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를 일찍 믿으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은우야, 어느 가 저쪽에 똑같이 있어가지고 일찍 예수를 믿은 어느들, 네. 아무리 일찍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뭐 최집사님 다 일찍 예수를 믿었잖아요. 가장 일찍 예수를 믿었잖아요. 일찍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마음 없이 살아간다면 나중에 될 겁니다. 늦게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들, 우리 누가 그때 우리 한국사람들 늦게 예수 믿었다 할 수는 없고, 비교적 아니고 좀 늦게 가요. 다들 좀 일찍 예수를 믿으셔. 지은이로 합시다. 지은이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배집사님도 좀 늦게 예수를 믿었고,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자가 먼저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내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현장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그 현장이, 그곳이 가정이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직장이면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학교면 그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어디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